하나님 나라 비유의 말씀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른 인식과 이해가 믿음 안에서 확고하게 확립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말씀을 준비하는 저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른 인식,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리고 바른 이해를 확립하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여인이 무언가에 대해서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부인이 남편한테 말하기를, 나는 그 사람이 당체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여보, 난 그 사람이 너무 이해가 안 돼. 자꾸 이 말을 반복하니까 남편이 말하기를, 여보, 이해가 안 가면 다음 해가 안 와. 그러니까 이해해. 자,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어요. 인생은 해석을 잘 해야 한다. 인생은 해석을 잘 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보니까 5 빼기 3은 2가 되는 것은 5 빼기 3은 2가 되는 것은 오해를 하다가도 세 발자국만 물러서서 보게 되면 이해가 된다. 그런 뜻이래요. 그래서 참 재미있는 표현이다. 2 더하기 2는 4가 되는 것은 이해하고 또 이해하면 사랑하게 된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재료들을 신앙과 우리 사람에게 유익하게 활용하면 덕이 되는 것, 그런 것처럼 인생은 해석을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참 웃으면서 그 글을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바르게 잘 해석하여 설교를 할 테니 믿음으로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의 경우는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해도 어느 땐가 보면 이해가 되어져 있고 그리고 믿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포도원 품꾼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은, 오늘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거든요. 설교의 제목이. 이 말씀을 이야기하신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경영하시는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 경영 방식, 그것을 드러내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의 의식 구조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주시고자 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경영하시는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어떤 의식을 가지고 믿어야 하는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우리는 만족스럽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다 같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여기 포도원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포도원을 말씀하실 적에 이 포도원은 지금 이 세상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들어와 있죠? 그 들어와 있는 하나님 나라를 포도원으로 상징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천국은 직접 품꾼을 찾아 나선 이 포도원 주인처럼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고 있는 죄인들을 그 하나님 나라로 들여보내시려고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신 것으로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1절 말씀에서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세상 종교의 차이점이
우리들이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세상 종교들은 이 구원받는다, 이 구원의 길을 사람이 찾는 거예요. 학문을 통해서 찾든지 어떤 종교들을 의지해서 어떤 신이라고 하는 존재들을 의지해서 찾든지 자기 노력, 자기 힘, 자기 수행, 자기 공로 등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이 그 길을 찾고자 하는 것이 세상 종교입니다. 그렇지만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 세상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받을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걷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사람이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그 구원의 길을 찾고자 하는 것과 본래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그 창조주께서 인간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늘의 계시를 통해서 구원과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알려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그 길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시는 것,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세상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차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여기 1절 말씀 속에서 주인이 포도원으로 들여보낼 그 일꾼들을 찾기 위하여 친히 찾아 나선 모습이 바로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2절 이하 7절까지를 또 같이 봅니다. 먼저 2절을 다 같이 보지요.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3절 4절 시작. 또 삼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히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5절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6절 7절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여기를 보면 주인이 아침 일찍 나가서 만난 품꾼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여기 아침 일찍이니까 요즘에 이제 일용직 일을 하시는 분들 보면 새벽 6시면은 벌써 이제 작업장에 투입이 되죠. 이제 그와 비슷하다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3시에도 나가 보니까 또 있더라. 여기 제3시는 오전 9시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시작한 지 3시간이 경과한 오전 9시에 나가 보니까 또 사람을 만나서 품꾼으로 들여보내고 또 낮 12시 정오에도 나가보니까 또 그래서 들여보내고 오후 3시에도 나가보니까 또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들여보내고 마지막에 오후 5시가 되어서 나가보니까 여전히 또 놀고 서 있는 사람, 일을 하지 못하고 서 있는 사람이 있는지라 그도 포도원으로 들여보냈다 하고 하는 내용이 2절에서 7절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혹시 세상에서 이런 주인 보셨나요? 이런 주인 없지요. 혹 있을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자선 사업을 특별하게 하는 특별한 경우에 그런 분이 있을 수는 있기는 합니다만 이런 주인은 없습니다. 세상에는. 여기 주인은 이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 주인의 이런 처사는 누구를 위한 처사일까? 라는 생각을 여러분은 하시나요? 주인 자신을 위해서 아침 일찍 나가서 오후 5시까지 그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포도원으로 들여보내는 이런 이 주인의 처사는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일까? 주인 자신을 위해서일까? 일꾼을 위해서일까? 아마 여러분과 저는 누구든지 주인이 참 성품이 특별하신 분이구나. 근데 그분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일꾼들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다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향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심을 여기서 나타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그러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하나님은 성품이 그러하신 분이시지만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하루가 다 가고 하루가 다 끝나서도 기회가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오늘 하루로 존재하는 동안은 이 포도원 주인처럼 일할 수 있는, 포도원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로 항상 열어놓으신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성품의 이러한 면을 우리들이 염두에 두면서 이제 8절에서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자, 이때는 이제 하루의 종료입니다. 이제는 하루의 종료예요. 이제 여기서는 계산을 하고 세음을 하는 때가 된 것입니다. 이제 9절에서 12절도 봅니다.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자, 제11시가 우리 이스라엘의 그 히브리인들의 그 시간 계산법으로 해서 오늘 우리 한국 시간으로 얘기하면 오후 5시입니다. 여기 11시가.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여기 한 데나리온은 이것은 하루 일용직의 하루 품삯입니다. 요즘에 하루 일용직을 받는 분들이 20만 원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오후 5시에 와서 6시 1시간만 일하고 20만 원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10절에 다 같이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로 알았더니, 이게 이제 사람이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자, 이제 이런 현상이 나온 거예요. 자, 11절.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일꾼들에게 있습니다. 여기 3절에서 7절에 보면 일꾼들이 말하기를, 어떤 일꾼들이 말하기를 우리를 일꾼으로 써주는 이가 없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들을 써주는, 그런데 자기를 써주는 이 주인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 수가 없어서 길거리에 서서 누가 불러주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루 종일 서서 멍하니 서 있는데, 자기를 불러 포도원으로 들여보내준 이 주인에 대해서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참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 나중에 온 일꾼들에게도 온전한 하루에 해당하는 품값을 지불해 준 것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의 느낌이 드시나요? 이것이 주인의 긍휼한 마음, 성품입니다. 일꾼들을 생각하는 주인의 그런 성품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향한, 여러분과 저 중에서는 믿음이 성숙한 분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모두를 향한, 그리고 여러분과 저 외에도 세상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십니다. 주인의 그 성품과 사랑에 의해서 이 일꾼들이 자기 자신과 가족들의 삶이 가능하게 된 것이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먼저 온 일꾼이 주인을 원망합니다. 자, 이 상황인데 새벽 6시에 포도원에 들어가게 된 이 사람이 우리 주인께 가장 감사해야 할 그런 사람인데 주인을 원망하고 있어요. 12절에 그가 한 말을 보니까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는데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인을 원망하는 거예요. 자, 이 일꾼은 주인에 대한 고마움이 없어서일까요? 아니에요. 이 일꾼도 주인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이 있어요. 주인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다 인식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것이 신자가, 이 세상을 사는 신자가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 나라 생활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세상 안에서 살게 되어질 때 생겨지게 되는 영적 함정이에요. 이런 것들이 신자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서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그런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한 시기심이에요. 전부 나와 같았었더라면 나 주인 원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저 사람들은 와서 1시간밖에 일 안 했잖아요. 나는 12시간을 일했고요. 주인이 나한테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지만 저 사람에게 적용시킨 것을 나한테 적용시키면 12데나리온을 주셔야 되잖아요. 이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일까요? 여러분, 신자가 이 세상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다스려져야 할 마음이 그 시기심이에요. 여러분, 신자들이 대체적으로 싸우는 대상은 다른 신자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근데 다른 신자들과 왜 싸울까요? 그 원인을 캐보세요. 인간성에서 그 문제들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성, 죄성에서.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이유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부르셨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목자이신 주님께서 양으로 비유하신 건데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생명으로 사는 삶을 살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하늘의 생명을 얻었나요? 얻었지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바 된 자니라.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들이시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이미 하늘의 생명, 곧 구원받은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이 참 생명에 의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에 우리를 죽였었던, 우리를 죽게 했었던 마귀가 주는 마귀를 닮아 있는 그 죄성, 깨져 있는 죄성이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고 그 다스림을 받고 있다면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원망과 불평, 시기심, 못마땅함,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이렇게 용인한다면 그거는 심각한 것입니다. 잘 안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음만은 그거를 인정하면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제가 예수 믿고 산 지가 지금 51년이에요. 5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했으니 얼마나 이 한 권의 책으로 되어진 것이 저의 가슴 속에 많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제 속에서 나오는 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원하는 선이 나오는 게 아니라 죄가 나온다고요. 내 속에서 무엇에 대한 못마땅함, 어떤 것에 대한 시기심,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항상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스려야 된다. 이게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종은 자기 속에 있는 죄성에서 올라오는 그것을 그대로 자기의 인생의 행위로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것을 갖고 싶은 마음이 가질 때가 있잖아요. 그 마음이 있을 때 그걸 행동으로 옮기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다스려야죠. 우리의 마음에 있어서, 우리의 영혼에 있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걸 분별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는 삶을 살기를 노력하고, 그것이 중심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자가 이런 시기심을 다스리질 못하면 그 시기심이 발전을 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주인을 향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여기 일꾼을 보십시오.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했는데, 그래, 그들을 종일 일하고 땀 흘린 나하고 같게 대우를 하셔요, 그래? 이제는 주인의 처사가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들 중에 보면 하나님 원망하는 신자들 간혹 봅니다. 하나님 원망하는 신자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죠. 잘못은 자기가 저질러 놓고 왜 하나님을 원망하지? 잘못은 자기가 저질러 놓고, 마치 자기는 아닌데 하나님이 다 잘못되게 해놓고 그거를 자기가 겪게 하는 것처럼.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은,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여기 주인이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꼬집어서 드러내시잖아요. 13절에 보니까,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한 게 맞지 않냐? 맞잖아요. 14절에는 뭐라 그래요? 나중 온 이 사람에게도 너한테 해주는 것처럼 대우해 주는 것이 내 뜻이야. 그러면 여러분, 이 주인에 대해서 더 감격스럽지 않아요? 15절에도 보면 내 걸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게 맞지 않니? 내가 선하게 한 것이야. 근데 넌 왜 원망하니? 여러분, 이 원망하는 일꾼의 품성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꾼이 주인을 원망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요? 이게 죄성입니다. 이게 죄성이에요. 시기심, 주인의 처사를 자기의 개인적인 생각이 기준이 되어서 속단하는 처사, 이게 죄의 본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상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삶을 잘 살고 이 세상의 삶을 다 이제 정리한 다음에 우리가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이 하나님께 대한 신자의 모습으로 나온다는 것이에요. 신자가 성경을 안다는 자신의 지식 수준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사람의 이성이 기준이 되어 속단하는 처사, 이게 이 품꾼의 선하지 못한 처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조심해야 할 함정이죠, 이것이. 이 품꾼들이 주인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나는 일찍 와서 하루 종일 일했는데 늦게 온 사람들과 똑같이 일당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죠? 그런 죄의 본성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일꾼인 우리 성도들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 잘 되기를 바라며 서로 같은 처지임을 이해하고 서로 돕고 서로가 더 좋아지기를 바라야 합니다. 여기 먼저 온 일꾼은 누굴까요? 이거는 우리 성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각자 나입니다. 그리고 주인은 주님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중 온
가장 먼저 온 나, 그리고 함께 일하는 이 포도원 일꾼들은 다른 신자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다른 신자가 주님께 사랑받는 것을 온 마음으로 기뻐하고 축하해 줄 수 있는 성품이어야 합니다. 여기 이 먼저 온 일꾼의 옳지 못한 자기의식을 보십시오. 10절에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라고 그러죠. 이거 착각이잖아요. 자기는 더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기준이 뭔가요? 난 12시간 일했어. 쟤는 1시간 일했고. 그러니까 먼저 믿은 내가 더 잘 돼야 돼. 그건 무엇을 의식하는 거죠? 그게 세상 개념이에요. 우리 신자들이 가져야 하는 의식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것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사는 신자들이 자신을 계속 훈련시켜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품입니다.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들의 신앙의식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영해 나가셔요. 하나님의 성품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사람은 죄의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이 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미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6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이 누군가요? 예수님. 그럼 예수님께서 자유롭게 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철저히 그 예수님께 부착하는 거예요. 교회 안의 성도들을 보면 시간이 갈수록 신앙이 아름다워지는 분들이 있어요. 인격이 아름답게 변해가고 봉사와 섬김의 생활이 성장하고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믿음 생활을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행하는 노력을 지속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들이 탄탄하게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신앙의 승리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경영 방식,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방식을 오늘 설교의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인식을 우리가 이제 갖고 살아야 하는데, 자,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아까 처음에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송, 하나님 나라를 우리들이 사모하고 그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 찬송